자, 오늘도 예배 후에 즐거운 활동이 있습니다. 함께 또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고 함께 읽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가르침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배를 타고 반대편 마을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라 홀로 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반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배를 타고 그 마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천천히 그 마을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때는 캄캄한 새벽이에요. 새벽에, 어두운 그 새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바람이 엄청 심하게 불면서, 자, 바다에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뭐가 생길까요? 파도가 막 강하게 생겨나죠. 자, 그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바람에 의해서 막 휘청휘청하고 큰 파도에 의해서도 배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바닷물이 막 배 안으로 들어오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제자들이 처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뭐 배가 이렇게 움직여봐야 바닷물이 들어와봐야 뭐 얼마나 들어오겠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사진에 보면 당시에 사람들이 탔던 배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리고 이 배에는 최대 한 15명 정도의 사람들이 함께 탔다고 해요. 배의 크기가 그렇게 크고 막 좋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적은 수의 사람이 아니라 15명 정도의 사람이 탔다면 배 내부 안이 어땠을까요? 사람들로 완전히 꽉 찼겠죠. 자, 지금 그런 상황에서 배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바닷물이 들어오는 지금 바로 그러한 상황에 제자들이 처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엄청난 공포에 쌓이게 되었어요. 왜냐면 뭐 낮이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시야가 보이면 상관이 없는데 캄캄한 그 새벽에 바람은 엄청 강하게 불고 자신들이 타고 있는 그 배는 막 이리저리 흔들리고 바닷물은 들어오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꼼짝없이 이러다가 여기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제자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엄청나게 크고 강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했을 거예요. 물도 퍼내고 그 막 기웃동하는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술들을 사용을 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막 지금 정신이 없을 때 바로 저기 멀리서부터 자신들이 향해서 누군가가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은 바다예요. 바다 위에 지금 배에 있어요. 그러면 저 반대편에서 누군가 뭔가가 오려고 할 때는 뭘 어떻게 와야 될까요? 자, 수영을 너무 잘해서 헤엄을 쳐서 온다든지 아니면 똑같이 제자들과 똑같이 배를 타고 와야 하는데, 지금 그 오고 있는 무언가 어떤 것은 지금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은 누군가가 지금 막 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유령이 나타났다 라고 하면서 더 큰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막 지금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가 막 물 위를 막 걸어서 오는 거예요. 자, 그때 걸어오고 있던 그 어떤 사람이 제자들을 향해서 얘기했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굴까요? 맞아요,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고 계셨던 예수님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딱 봤어요. 보고 예수님, 그렇다면 저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이리로 오너라, 이리로 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바다 위에 자신의 몸을 던졌고 예수님처럼 바다 위에, 물 위에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뭐 워터파크, 수영장, 해수욕장, 이렇게 바다, 물이 있는 이런 곳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를 걸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물을 향해서 들어가고 거기서 수영하고 헤엄치면서 놀 수 있을 뿐이지 그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발을 올리고 뭘 해도 그냥 풍덩풍덩 빠져 들어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파도가 엄청나게 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물 위에서 걸어서 지금 자신들이 향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물 위를 걸어가는 게 뭐 단단했을지, 우리가 땅을 걸어가는 것처럼, 땅 위에를 걸어가는 것처럼 이게 단단했을지, 아니면 뭐 말랑말랑했을지 무엇이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물 위를 걸어가고 있었다는 건데, 자, 지금 상황이 어떠고 있었죠? 큰 바람과 파도가 막 강하게 일고 생성되고 막 제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난생 처음 물 위를 걷는 것도 신기하고 두렵고 놀라기도 했는데, 이 막 자신들을 괴롭혔던 큰 바람과 파도를 보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의심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걷다가 내가 바다에 빠지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지금 일단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막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갑자기 확 다가오게 되었어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물 아래로 빠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딴 생각을 하거나 어떤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면서 길을 걷다가 앞에 계단이 있을 경우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가면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 그런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 바닷속으로 풍덩 빠지게 되었어요. 놀란 베드로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 소리쳤어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베드로는 허우적대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외치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팔을 잡고 그 물에서, 그 바다에서 건져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 배 위로 올라가시자마자, 배에 탑승하시자마자 큰 바람과 파도가 깜쪽같이 잠잠해졌어요.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언제 이게 그칠 수 있을까 알지 못했던 그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께서 배에 타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해졌어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구절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는 창세기에서 함께 배운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안에는 자연도 당연히 포함이 돼요. 제자들을 어렵게 했던, 힘들게 했던 그 큰 바람과 큰 파도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살던 사람들보다 물론 기술적으로 더 좋아지고 삶이 편해진 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이죠. 제자들을 힘들게 했던 바로 그 자연. 오늘을 살아가는,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의 우리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자연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올라타시자마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그 자연이 잠잠해진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로 그 자연조차도, 그 자연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 자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을 한 것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나온 것처럼, 말씀에 나온 제자들처럼 가지고 있는 힘으로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또한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면 두렵고 무섭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누구와 함께 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됐나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앞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해서 막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이번 한 주 또 앞으로의 우리 친구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친구들, 이제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고백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따라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이번 활동에도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주었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물 중 하나인 상어, 그 상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그림처럼, 화면처럼 색종이 혹은 A4 용지를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제일 먼저 종이를 세모 모양으로 한번 접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반으로 또 접어주세요. 접었다면 종이를 한 번만 펼쳐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밑으로 내려오도록 잘 접어줍니다.
접었다면 펼쳐주고 접힌 선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밑에 부분을 그 지점까지 올려서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전부 펼쳐주세요. 그러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줄이 세 군데에 나오게 됩니다. 우측 부분을 위와 아래 선에 맞춰서 안쪽으로 접어줄게요. 그리고 밑에 선에 맞춰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접은 부분을 펼치면 접은 선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선을 따라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접게 되면 나타나는 뾰족한 부분은 왼쪽으로 넘겨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은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다 접었으면 오른쪽 꼭지점이 위에 맞닿도록 접어주세요.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접은 선을 따라서 뾰족한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주고 그 뾰족한 부분은 밑으로 내려주세요. 종이를 뒤집고 왼쪽 부분을 오른쪽으로 접어줄 건데요. 왼쪽 부분을 자세히 보면 선이 있어요. 이 왼쪽의 선과 중앙의 선을 맞춰서 일자가 되도록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뾰족한 부분이 위로 가도록 종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밑에 부분을 접은 선에 맞춰서 위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왼쪽 모서리 부분을 가운데 선에 맞춰서 반으로 접어준 후에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그리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 위에 부분을 선에 맞춰서 접어준 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밑에 부분을 열어서 왼쪽 부분을 가운데 선을 따라서 양쪽을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준 후에 다시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상어의 지느러미와 얼굴이 완성됩니다. 오른쪽에 보면 앞뒤로 비스듬한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따라서 위에 부분을 안쪽으로 접어줍니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화면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아랫부분을 위로 접어주고요.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위에 부분을 아래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나타난 그 꼬리 부분을 적당히 위쪽으로 접어준 후에 바깥쪽 꼬리 부분을 아래로 밑으로 접어주세요. 그리고 상어의 등, 즉 위쪽에 보면 공간이 있어요. 그쪽에 손을 넣고 펼치면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접힌 선을 따라서 안쪽으로 접어주면 꼬리가 완성됩니다. 화면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상어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종이접기는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상어를 완성했다면 우리 친구들이 만든 작품을 뽐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또 다른 집콕 활동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해요. 안녕!